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54절 한 절 말씀 읽고 민수기 31장 9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5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알브올에게서 범죄하게 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대로 나아갔고 승리했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은 12,000명, 특별한 무기도 특별한 전략도 없이 그냥 나아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실수와 착각도 있었으니 바로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포로로 잡은 일입니다. 민수기 31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전쟁의 논리를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알부월 사건의 당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포로로 잡아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원수들에는 이스라엘을 바알부월에 가담하도록 유혹한 여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려두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로 가나안 전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포로로 삼아 노예로 부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종교, 문화, 풍습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사로잡은 자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자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민수기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도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입니다. 원수대자들에게 확실하게 복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남자는 왜 다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린 남자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고 동시에 그들은 자라서 미디안의 남자들을 대신하여 다시 미디안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죄를 한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다루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포로를 잡아온 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며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레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이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의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 나온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따라 정결하게 한 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한 전리품들도 모두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들 또한 죽은 자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직접 죽음을 경험한 자들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들 또한 그들이 죽인 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으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리품들을 계수하여 절반은 직접 싸운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고 나누라 하시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그렇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이것들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회중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8절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게 전리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승리의 결과물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또 드리는 비율에 차이를 둔 것은 직접 나가 싸운 자들을 예우하고 그 수고를 칭찬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000마리, 어린 여자 3만 2천 명이 전쟁에 나간 자와 회중들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32절부터 47절까지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의 숫자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전리품이 분배되자 나가서 싸운 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금패물을 드리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48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 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고백이고, 또한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제물인 동시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명이 은혜로 보존되었음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드린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으로 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5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이룬 이 승리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로 삼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노력한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또한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